4장 전반부에는 시드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메시지를 듣죠.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아쉽게도 성공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확정된 메시지를 그가 듣게 됩니다. 말씀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유다가 너무나 많은 죄악을 저질러서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이며 시드기야 왕 너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되 평안히 살다가 평안히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8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 앞에 나오는 1절에서 7절까지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시드기야의 반응입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어떠한 하나의 정책을 만들어서 고관들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계약을 맺도록 하죠. 그 내용을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 당시에 있었던 경제, 당시에 있었던 사회적인 틀을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한 거죠. 여러분들 역사서가 여러 권 있죠. 그리고 예언서가 많이 있는데 역사서와 예언서를 읽어보면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반복되는 죄악들도 많죠. 그 죄악들의 가장 많은 것 두 가지를 꼽아보라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반복되는 유다의 죄, 반복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고 가장 자주 언급되는 두 가지 뭘까요? 첫째는 우상숭배겠죠. 우상숭배. 둘째는 뭘까요? 부정의예요. 이 두 가지가 거의 동시에 나옵니다.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가 없다 할지라도 우상숭배는 매우 긴밀하게 불의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잘못된 경제생활, 잘못된 사회생활, 잘못된 법정, 잘못된 판사들, 잘못된 고관들의 죄를 밝히는 것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지속해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 말씀 중에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중요한 5권이 있죠. 그 중에 출애굽기 21장, 신명기 15장 이 두 내용을 읽어보면 유다 사람들, 더 나아가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을 종으로 부린다 할지라도 6년까지 제한이 되어 있어요. 6년까지는 종으로 데리고 살 수는 있지만 7년째 되던 때에는 자유롭게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 중에 한 말씀을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신명기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이건 벌써 이제 옛날 이야기죠. 그 용어가 다르잖아요. 유대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히브리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제 썼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팔렸다고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인색하게 주면 안 돼요. 그냥 자유롭게만 하고 너 나가서 잘 살아라 축복해서 될 일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식과 재산을 후히 떼어서 줄지니 곧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사회법, 경제법, 상법, 형법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라.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적인 사실 하나를 연결시키고 있죠.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값을 지불하여 자유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구원과 비슷하죠. 구원은 그 구원받은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 속량은 그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삶을 중단하고 자유롭게 되었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했어요.
이것이 주님이 주신 영적인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생활 또 여러 사회적인 삶에서 지켜야 하는 그런 말씀이죠. 레위기를 보니까 레위기는 한층 더 강화돼요. 50년이 될 때는 땅도 돌려주라고 했어요. 지금 이거는 히브리 사람 동족을 6년 동안 종으로 부리되 7년은 자유롭게 하라고 되어 있지만 레위기에는 희년 77에 49 그러니까 7번째 안식년이 지난 그 다음 해에는 땅도 돌려주라고 했어요. 땅도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요즘에 이제 예레미야 계속 이제 읽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이 반복해서 70년을 내다보게 하고 있어요. 70년 후에 너희가 다시 돌아오리라. 70년 후에 다시 되찾게 되리라. 그래서 예레미야도 망해가는 그 시절에 아나돗의 땅을 구입을 하는 그러한 일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70년일까요? 50년 이상, 50년이면 모든 것을 되돌려줘야 하는데 그것을 다시 확인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수인 70을 채워서 그 땅을 쉬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게 역대한 마지막 말씀이에요. 유다인들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해서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땅이 착취를 당하고 땅이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강제로 그 땅을 쉬게 하셔서 70년의 안식을 취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역대하의 가르침이죠. 그러니 안식일법 또 이 70년에 대한 이 이상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이걸 아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문제가 뭔지 알았어요. 야, 이게 무기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구나. 야, 이게 돈 요만큼 벌고 적게 벌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구나. 아, 지금 애굽이 우리를 돕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아니면 다른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이 사실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구나. 그것도 정의에 있어서, 바른 삶에 있어서 국가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크리스천, 이때는 뭐 크리스천은 아닙니다만 유대인으로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본질적인 문제가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관들을 부르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 계약을 맺게 하죠. 너희들 계약서 다 찢어. 모든 그 노예와 맺은 계약서를 찢고 되돌려 보내주는 그런 일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9절, 10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인데요. 11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와 같은 행동이 사실은 이중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마음에는 그렇게 하기 싫었는데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 방법을 선택한 걸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한번 보세요.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후에 언제예요? 상황이 좀 좋아졌어요. 바벨론 군대가 유다 땅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좀 물러간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뭐 상황이 그렇게 바뀐 건지 아니면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유다 거의 망한 나라이기 때문에 가만둬도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실제로 돌아가게 된 것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조금 숨통을 튀게 됐어요. 좀 숨 좀 쉬게 된 거예요. 그 후에 그들의 뜻이 변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이 복종시켜라고 하는 말은 억지로, 강제로, 강압적이고 포갑적이고 제도와 모든 술수를 다하여서라고 하는 말인데요.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 사람들 이중적이죠. 참 이 사람들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를 붙들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조금 상황이 좋아지니까 마음이 변합니다. 뜻이 변하여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죄악의 본성으로 돌아가게 되죠. 저희 신학교 은사님 중에 박동현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설교 중에 하나 늘 기억에 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회개가 어렵다는 겁니다.
회개, repentance, conversion,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어렵냐? 회개는 회가 있고 개가 있대요. 회는 뭐죠? 회개의 회는 뉘우침이에요. 눈물로 탄식하는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그때 그런 행동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뉘우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회개는 회만 있는 게 아니라 개도 있잖아요. 개는 뭐예요? 개혁, 개선 할 때의 그 개예요. 다시 되돌리는 거죠.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에 문제가 있을 때 한순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사고를 당하든 아니면은 뭐 발이 접질러지든 뭘 잘못 먹어서 체하든 한순간에 뭐가 잘못되긴 하지만 그것을 회복하는 때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도 회라고 하는 타이밍이 있어야 돼요. 뉘우침이 있어야죠.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개라고 하는 프로세싱, 그것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의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며칠 금식한다고, 특별 집회에 참석한다고, 한두 번 정의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회개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과 친한 척하고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되돌려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것에 대해 성경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두 군데를 한번 살펴볼게요. 구약에 있는 한 군데와 신약에 나오는 한 군데를 살펴볼게요. 먼저는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을 때는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34장의 본문보다 훨씬 앞 시대예요. 훨씬 앞에 북이스라엘이 아직 망하기 전이고 아시리아가 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포위하고 공격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를 깨달아요. 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지. 오늘 사실 성가대 찬양 제가 정말 좋아하고 은혜로운 그런 찬양인데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세요. 그와 같은 것을 이 사람들이 이제 깨달아요. 그리고는 서로 이제 으쌰으쌰해요. 으쌰으쌰. 야, 우리가 이래 안 돼. 우리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호세아 6장 1절과 2절이에요. 자, 그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에 3일 만에 부활을 예언하는 구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문제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이 말씀 붙들고 으쌰으쌰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와 같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싸늘해요.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에서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1절과 2절, 호세아 6장 1절과 2절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뭐가 문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치셨지만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실 거다. 이틀 만에 우리를 고치시고 3일 만에 우리를 일으키실 거다. 문제 없어요. 근데 그들 안에 뭔가 그 하는 말의 문제가 아닌
본심의 문제가 있죠. 뭐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애라는 말이 뭐죠? 인자, 자비,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들, 윤리적인 삶, 부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 내 친척과 내 이웃뿐만 아니라 나와 멀리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인애가 어떻다고 지금 돼 있어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게 정말 터진 저수지가 아니라 고인 저수지가 돼서 물이 가득하면 아침이 돼도 사라지지 않죠. 근데 말로는 인애를 얘기하고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세요, 하나님 우리의 전부세요 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너무나 기초가 없고 아침에 구름,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빛을 비친다고 되어 있죠. 어떤 빛입니까?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여기서의 빛은 자비의 빛이 아니에요. 추운 겨울날 우리 방을 따뜻하게 덮이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는 빛이에요. 우리의 꿍꿍이, 우리의 속사람,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게 just 립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는 그러한 빛을 비추시죠. 제가 시골 가면 재밌는 게 있어요. 옛날에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요, 옛날엔 포장이 잘 안 됐잖아요. 시골길을 가보면 먼지가 그렇게 날립니다. 근데 잘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알죠. 어느 순간에 햇빛이 비치면은 우리 이 버스가 사실은 이 먼지를 들이마시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죠. 옛날엔 그렇게 마셨는데 뭐 별 문제 없어도 요즘에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미세먼지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게 날아드는지 몰라요. 바로 그런 빛이죠. 우리의 핵심, 우리의 본심, 우리가 말하는 인애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 원하는 거 아니야.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서 번제 또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진정한 제사, 진정한 번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마 호세아 당시에 사람들이 이랬던 것 같아요. 야, 한두 번 예배 잘 드리면 돼. 한두 번 큰 제사 드리면 돼. 한두 번 헌금 좀 잘해봐. 한두 번 집회 참여하고 몇 번의 절기 참여하면 문제 다 해결될 거야. 아마 이런 태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도 한번 보죠. 이제 구약에 대해서는 호세아서의 메시지를 이제 받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세례 요한은 말 그대로 세례를 많이 줬죠. 세례라고 하는 것이 회개의 하나의 중요한 예식이었어요. 세례를 통해서 회개한 것을 이제 선언하는 그런 예식이었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많이 왔죠. 하루는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외칩니다. 이 말씀은 아주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핵심 메시지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 임박한 진노는 세례가 막아주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세례라고 하는 종교 형식이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도록 돕지 못한다는 거예요. 둘째,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회개는 자기 만족이나 자기 신념이라고 하는 심리적 차원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자 보세요. 우리 그다음 슬라이드, 네, 바로 앞에 있는 거군요. 네. 자,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속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는 믿지 말아라, 의심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들의 느낌, 너희들의 자부심, 아니면 너희들의 심리적 상태에서 온 그러한 확신,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거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기초가 될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좀 전에 읽은 것은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이고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그 다음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 참 우리를 부끄럽게 하죠. 저도 옷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리들에게는 뭐라고 선포했는가?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에게는 또 따로 얘기하죠. 군인들을 향해서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3번 메시지가 전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볼 때는 자, 그럼 공무원이 왔으면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살아야 하는 원칙을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수는 교수대로, 법관, 검사, 이와 같은 분은 이와 같은 대로, 회사원으로서 지켜야 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해 주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회개할 때 우리 마음에 큰 거만함과 교만함이 있는데요, 남들과 비교하는 거만함이 있어요. 나는 저 정도 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나는 저 죄는 저지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만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회개의 열매는 내 열매예요.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또 내 삶에 내가 지킬 수 있고 내가 해야 하는 삶에서 얻는 열매인 것이죠. 바로 그 사실을 세례 요한이 잘 보여주는 거예요. 폴 워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름이 너무 좋아요. first name이 폴이고 last name이 워셔예요. 워셔. 그러니까 이게 씻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설교가가 안 될 수 없어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가 중에 이제 한 분인데, 저희 그 유튜브에서도 이 폴 워셔를 검색을 해보시면 이분의 설교의 그 토막토막이 한글로 번역돼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분이 아주 그 유명해진 계기가 된 책이 있어요. The Gospel Call and True Conversion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복음의 부르심 그리고 참된 회심. 이 책은 딱 요걸 다뤄요. 복음의 부르심이 뭐냐, 복음이 뭐냐, 굿뉴스가 뭐냐. 결국에는 죄인들이 그 죄를 깨닫고 conversion, 온전한 회개에 이르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회개가 뭐냐를 설명하는 게 이 책인데 8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진정한 회개에는 8가지 특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 마음의 변화. 이거 하기 전에 그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8가지 여러분 오늘 들으셔서 남에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네? 이제 애를 꿇어다 앉혀놓고 야,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들었는데 너 잘해야 되겠다 이러시면 안 돼. 이거 여러분을 향해서 이제 들으셔야 돼요. 노트를 하시더라도. 자, 첫째는 마음의 변화. 둘째는 뭐예요? 죄에 대한 슬픔, 회가 이제 이 차원이에요. 죄에 대한 개인적 인식과 고백. 네 번째, 죄로부터 돌아섬. 다섯 번째는 조금 어려워요. 자기 의나 선행에 대한 의절.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 renunciation of self-righteousness and good works, 이 말이에요. 이건 이제 뭔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자, 4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죄로부터 돌아섬이잖아요. 죄로부터 돌아서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 눈물의 은혜를 좀 받으시면 좋겠어요. 탄식의 은혜, 가슴을 치는 은혜를 받으시면 참 좋겠어요. 제가 한차 은혜를 받을 때 참 많이 울었어요. 요즘 참 많이 안 운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 누나는 이 말씀을 드릴까요 말까요? 저에게 최승근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작년에. 최승근 선교사님도 저희 모교회 출신이고 그 부인도 저희 모교회 출신이에요. 근데 그 부인이 이 설교를 보면 안 되는데, 네, 부인이 이제 예수를 믿지 않다가, 어린 시절에 예수를 믿지 않다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저희 교회를 오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이 회개를 하는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는지 정말 과장하지 않고요. 그 누나가, 그 사모님이죠, 지금 이제 사모님이 있던 자리에는 정말 눈물이 한가득했어요. 컵을 쏟는 것처럼 눈물을 흘렸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좀 철이 없어가지고 그때 정말 정말 죄송해요. 제가 눈 뜨고 좀 봤거든요. 어떻게 기도를 하나? 왜냐하면 저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모태신앙인데 기도가 안 나와요. 아이, 도대체 이놈의 인간은 왜 이런지 몰라서 제 무릎을 때리기도 하고 머리를 바닥에 박기도 하고 별짓을 해봐도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저렇게 슬퍼서 저렇게 우나 이러고 봤는데 콧물이요 땅에 붙어서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이게 좀 웃기기도 하고 좀 서글프기도 하고 그렇죠. 정말 많이 울더라고요. 눈물을 닦을 수 없을 정도로 울더라고요. 콧물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울더라고요. 왜 그래요? 죄로부터 돌아서고 싶은 거죠. 더 이상 죄 짓기 싫기 때문이죠. 더 이상 죄에 묶여 살다가는 죽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5단계가 쉽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마음에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희열이 솟아오르요.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주님이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 의. 나 이 정도 회개한 사람이지. 나 이제부터는 선행을 통해서 뭔가 해봐야지. 자기 의가 솟구쳐 오는 단계가 2단계예요. 매우 조심하셔야 되는 단계죠. 그 전에는 기도응답도 잘 되죠. 근데 2단계 오면 기도응답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초신자 때는 얼마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줄 몰라요. 뭐 짜장면을 먹고 싶다고 하면 교회에서 짜장면 바자회를 하고 막 이런 분들 많아요. 이런 분들 여러분 조사를 안 해봐서 그렇지. 네. 자, 2단계가 요 단계예요. 5단계가. 6단계는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의 방향 전환. 이제 아주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죠. 7번째, 실천적 순종. 8번째, 계속적이고 심층적인 회개 작업. 이건 제가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Continuing and deepening work of repentan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work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쉽지 않아서. Continuing and deepening, and deepening, and deepening 계속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우리의 습관에, 우리 영혼에 있는 쓴뿌리까지 정말 그 캐도 계속 자라는 그 민들레와 같이 사라지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온전케 성화의 과정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에요. 다시 당부드립니다. 이거 남에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이걸로 애 잡으시면 설교를 여러분 잘못 적용하시는 겁니다. 자, 시드기야, 호세아 당시에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또 세례를만 받으려 했던 세례 요한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보세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8개의 특성을 통해서 보세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3번째나 4번째까지만 된 거예요. 정말 이제 자기의 거만함도 포기하고 turning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설 뿐만 아니라 돌아서는 건 하나의 포인트예요. 그건 타이밍이죠. 그건 하나의 지점이에요. 아직 안 갔잖아요. 하나님을 멀리 바라볼 뿐만 아니라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탕자가 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범으로 제시가 됩니까? 단순히 아쉬워하고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먹을 것이 많은데 기억하고 회상하는 정도로 끝나나요? 아니라고요. 아버지께로 가고 있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회개의 마지막 단계예요. 다시 아버지와 함께 잃어버린 그 신앙, 잃어버린 자격, 잃어버린 아들됨을 회복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종국적인 목적이죠. 문제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레미야 당시 시드기야 왕 시대, 호세아 시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시대를 들으셨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 34장의 이 말씀을 요즘 땅 가진 자들,
하루아침에 1억씩 오르고 10만 불씩 오르는 이 시대 속에서 수많은 옷과 수많은 명품과 수많은 것으로 치장하면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가난한 자들과 정말 전세와 월세와 병원비와 살아가는 소망까지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온갖 법과 제도를 통해 가혹하게 처벌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심플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초장로님이 기도 중에 결론을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조지 뮬러처럼 고아원을 세우기는 어려워도, 위대한 부흥사가 되기는 어려워도,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기는 어려워도 정말 작은 것이라도 올바르게 행하고 정말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정말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정의의 삶을, 온전한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뜻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고정될 수 있음을 믿고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의 법으로 죄를 용서하시되 의와 공평과 진리의 삶을 살라고 명하심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많이 연약해서 반복된 죄의 습관을 끊어내지 못하고 살아가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겉사람의 모습만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되고 종교적인 생활에서만 아니라 모든 일상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조국의 교회와 현실과 국민들과 성도들도 주님이 원하시는 자비와 정의를 실천하여 악한 문화와 간섭에 문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와 진리와 생명이시고 우리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